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그 무엇도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뛰게 하시기에 이 시간 오직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열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어려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분리나오는 마음이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가까이 하게 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리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라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일어나는 돌강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괴로워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손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순결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수양회에서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동행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따라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눈치가 있으시면 성경을 앞으로 한 장을 넘겨보셨겠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보면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매번 이렇게 아마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진리를 막는 이들에게 임한다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였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경고의 화살은 누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택받은 자라고 그 율법을 지키며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라며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에 결코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근거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유대인이라 하는 내가 라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우리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유대인이란 말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넣어본다면 말이죠. 아마 그러면 조금 더 우리들 가운데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자랑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바울은 이들 유대인들이 가진 그 특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이들은 자신이 그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 그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성 그것 자체를 자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민족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으니 말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그것을 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또한 이들은 그 하나님 자체를 자랑하였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였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그 선택에 대하여서 분별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규정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에 더 큰 만족과 자랑함을 느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은 그 율법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정통하였습니다. 율법을 인용할 줄도 알았고요. 세부 사항까지도 세밀하게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 율법 안에서 살아왔고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방인에 대한 사명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기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같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렇게 가려져 있는 이방인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의 빛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특권과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그 선택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안에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며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특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방인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있는 그 특권을 잘못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고 유대교를 전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과 도덕성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의지하여서 선한 것을 규정하고 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의 내용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로서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라라고 주신 것이기에 그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영생에 이르는 방편이 되어버리면 그 끝이 죽음밖에 없는데 그 율법이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특권이 자동적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며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 이름에 마땅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창세전에 택정하심을 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에는 비례하여서 특권을 누리면 누릴수록 비례하여서 어떤 것이 함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책임입니다. 내가 누리는 특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에게 부여되는 책임 또한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뒤따르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혹시 그러한 책임은 다 뒤로 하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는 그거 하나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21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지만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그들의 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기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 율법의 지식대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의 내용대로 절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 물론 바울 당대의 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은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것이죠. 언행부일치, 지행불일치,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러한 예들을 들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 자신들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율법을 알고 그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그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그런 점에서는 모두 외식자이고 위선자들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 온전히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만큼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실천하기 위하여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실천 없는 그 말씀 묵상, 말씀 공부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욱 위선자로 만들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면 점점 아는 것만 늘어나는, 행동하지 않는 그런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배우고 들은 그 주님의 말씀, 그 내용은 우리의 삶에 늘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배운 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내용이구나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이 어떻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또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묵상을 했다라면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동일하게 똑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언행 불일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불순종하고 범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누구의 이름이 욕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뭐라고 혼내십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시군요. 이렇게 혼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야, 어디 가서 너 그렇게 행동하면 엄마 아빠 욕먹는 거야. 가정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물론 저희의 자녀들은 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데 정작 그것을 범함으로써, 그것을 불순종함으로써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52장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를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그들 가운데 만연하였던 그 악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경시하였던 그러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였지만 그것은 자랑일 뿐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너희가 믿던 그 신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무시와 욕됨 속에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또다시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그러한 헛된 확신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나라를 선택한 하나님을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그때의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삶의 행동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십계명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나의 행동의 그 사이의 간격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것을 놔버리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냐? 그렇지 않죠. 더욱더 말씀에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보려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러한 지행 불일치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더욱 나타날수록 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불신자들 가운데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내 말을 듣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믿는 그 진리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였던 잘못된 그런 방편 중에 하나 2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할례를 받은 사람임을 크게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 있음을, 그렇게 맺어진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유대인 남자가 언약 공동체에 속하기 위하여서 통과해야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할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그 기쁨에 감사하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았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 구원을 받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언약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정한 유대인을 만드는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표면적 유대인일 뿐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진짜 참된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의 할례가 없다라고 하여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면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 안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할례의 문제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문제로 인하여 고발을 당하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가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방편, 구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조금 어렵지만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무엇일까요? 마음에 행하는 할례,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참된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혹시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동떨어진 말씀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 대신에 세례를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대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어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을 보장해 주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참된 감동을 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러한 세례를 받아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외적인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이 할례를 잘못 의지하였던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세례가 자동으로 나를 구원으로 보장해 준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세례받은 사람임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표면적 신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로 잘못 삼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시고 계신가요?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가문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50년 이상 교회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것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세례받은 것을, 아니면 내가 교회의 직분자 된 것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1년에 꼭 한 번 이상은 성경 일독을 하고 내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붙잡고 계신가요? 혹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구원의 확신의 증거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의지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례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남성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듯이 할례는 하나님과 그 행한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행한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지요. 당연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단절의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내용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셨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자가 받는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단절이 우리에게는 이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과의 이음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편에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구원을 덧입히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외면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였던 그것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 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구원의 은혜에 주님께서 해주신 그 무한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그간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단 세미나를 하면서 그들을 분별하는 단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도, 우리의 구원자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던 그 내 손에 붙잡고 있던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지금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혹시 내가 다른 어떤 것을 그 자리에 두고 있진 않았는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간절히 생각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신앙의 배를 붙잡았습니다. 나의 그 오래된 신앙의 연수를 붙잡았습니다. 나의 성경 지식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그 직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행하시며 사랑의 선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부르고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광 되신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붙들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하시는 것을 원하오니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방편임을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행동, 우리의 잘못된 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늘 강건케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